가 자신을 시험해보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줄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결론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은 시험하라고 안 하는데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하고 그걸 너희 자신이 그걸 확증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갖고 각자 붙잡은 언약을 한번 말씀에 기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밖에 있는지. 그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말은 말씀 안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언약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팅되어지면 모든 것이 응답의 통로가 되지만 복음으로 세팅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응답이 되지 못하죠. 모든 게 다 망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책임지지 않죠. 책임은 주변에 몫일 수도 있고 또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본인이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 서론 부분에서 구원의 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받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깊이라는 것은 말대로 그냥 깊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실현하는 방법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취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요 마귀를 멸하는 방법도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세팅해야 되냐? 본론에서 무엇을 우리가 확정할 것인가? 무엇을 세팅할 것인가? 이거 했을 때 첫 번째 세팅할 것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세팅해라. 믿음으로 세팅을 하라. 그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를 갖고 이제 미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갖고 다시 믿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발판 삼고 오늘의 현재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을 세팅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제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혹시 이제 들으신 분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녹음에서도 올라오고 사진으로도 올라오고 하는데 마지막 강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려면 중학생 때 보내라. 중학생 때부터 시켜라. 그래서 중학생 때 언어를 가르치고 중학생 때 적어도 중학생 때 어느 나라를 갈 건지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하면 언제 하냐면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쯤 아니면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난 여기 가야겠다. 난 저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 우리 이제 진짜 선교하려면 TCK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정말 우리
랩넌트가 그 어릴 때 공부를 무엇을 잘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좋아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 일을 아는 그 랩넌트를 중학교 때 세워서 언어도 체험케 하고 나라도 보게 하고 인턴십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랩넌트 초등과 근데 왜 이제 저것도 보면 유치원생들 아무리 여행 많이 다녀도요 많이 안 남아요 기억에. 부모님하고 좀 많이 간 거는 자녀들에게 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각인 효과가 좋아요. 유치원 때는. 그리고 좀 초 1, 2, 3까지는 조금 행복했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행복했는지 왜 불행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 이것이 무엇이다? 나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 깨닫고 좀 그거에 대해 찾는 확증할 수 있는 나이 또래가 한 4, 5, 6학년? 그것도 이제 좀 선생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때 이거는 뭐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조금 심리책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이들에게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시기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체험하는 것은 오래 가요.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 일들은 많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특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어제 메시지는 아이들을 선교사로 랩넌트를 좀 시대의 앞선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교회가 중요한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중요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그죠? 누가 언어를 물론 통역기가 나오긴 합니다. 통역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리더 메시지에서는 우리 앞으로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여정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것이 랩넌트 운동인데 그럼 우리 랩넌트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랩넌트를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는 중직자로 제자로 세워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적어도 중학교 때 사명을 신고 중학교 때 확정하고 중학교 그 시기에 적어도 안 한 이 나라 언어를 해야겠다를.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아마 저도 그 말씀이 담긴 게 우리 교회 랩넌트 적어도 내 수준은 아니지만 썸밋팀의 교역자로서 우리 랩넌트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제대로 하는 언어는 한국어, 그 한국어도 제대로 하는지는 좀 소통은 되니까 한다고는 말하지만 우리 제2 외국어를 정말 적어도 목사님 15언어라고 하시는데 근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를 하면 다른 언어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 말고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그 다음 언어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저는 안 쉬운데 그분들은 쉬운가 봐요. 잘하더라고요. 여러 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메시지가 적어도 15언어. 그래서 다 웃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 무슨 말이지? 근데 내 수준은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RUTC에서 우리 랩넌트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겠다. 우리 랩넌트들이 내 수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바라보는 제자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환경 또 그런 실은 육신의 이 환경 그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상태 영적 교육 그죠? 육신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제자들 생명운동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면 좋겠다. 꼭 RLS 그죠? 저기 덕평에 있는 RGS 뭐 여기만 그렇게 중학교 때 그런 사명을 심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너무 귀하지만 그건 우리 교회나 모든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분들이 좀 품어야 될 정말 랩넌트 사역이라고 한다면 먼저 RUT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어지는 교육과 RUTC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어제는 적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RUTC 맞지만 적어야겠다. 우리 랩넌트들한테 영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심는 그런 RUTC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인도를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는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썸밋팀이 다 들어야 되고 썸밋팀이 새벽 예배를 하신다면 이 말을 듣고 같이 하실 것 같고 물론 썸밋팀만이겠습니까?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부모님. 그래서 저는 중고 사역이 그래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대청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앞으로 아직 이 땅에는 오지 않았지만 올 후대를 품은 자가 우리 대청이기 때문에 우리 대청부가 이 말씀을 깨닫기만 했다.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듣고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제를 준비하고 내 기능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30년을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하여서 확증한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학교 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청 때라도 해야 된다. 제가 대청 사역을 대학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메시지 속에 대학 때가 마지막이다. 대학 때라도 사명을 심어야 된다. 세상 나가기 전에 대학 때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마지막 시간표. 그런 청년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대학이 마지막이니까 대학 청년이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엄청나죠. 깨달으면. 왜? 오늘도 있고요. 미래도 있습니다. 대학 청년에게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 교육은 대청 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선교 사역의 후견인은 대청 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이렇게 훈련받고 사역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청 때 이게 없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대청부 사역자로서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말씀이 중학교 때 심어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명에 기준하여서 발판 삼고 말씀으로 사명으로 발판으로 만들고 말씀과 사명으로 현재의 것을 찾는데 뭘 바라보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과 사명을 갖고 오늘의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시간 세팅을 할 수 있는 체질이 되려고 한다면 계속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세팅해라.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모든 시험을 증거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로 그래서 테스트, 템테이션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받는 시험엔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올무에 걸려놓고요 비웃어요. 사단은 문제에 빠지게 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 아니야 이러면 이건 정신병이에요. 물론 내가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문제 아니야.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불신자가 기독교인을 욕하냐면요, 문제 일으켜놓고 이상한 짓을 해놓고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밀양 영화 보셨습니까? 하도 욕을 해서 밀양이 왜 욕을 하나, 아니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저렇게 비판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보기엔 아깝고 어느 날 텔레비 살 것이다 해서 한번 텔레비 살 때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혹시 보셨나요? 보셔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보시면 오해가 됩니다. 안 보신 분은, 이제 보신 분은 몰라요, 어떤 부분에 통할지. 근데 저는 이제 보고 나서는 이해가 됐어요. 물론 뭐냐면, 전도연이 정말 이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를 살인한 그 옆집 동네 세탁소 아저씨한테 용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교회도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성도들이 막 도와서 은혜를 받고 막 힘을 얻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분을 용서해야 되겠다.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용서해야겠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제가 본 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그 사람 살인자한테 가서, 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 살인하신 그 세탁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운 얼굴로 나오시면서 이분이, 전도연 씨가,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당신을 좀 용서하고 싶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이 세탁소 아저씨가 나오더니 은혜로운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전도연이 미치는 거예요. 난 널 용서 안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널 용서하면 끝난 거냐? 하고서는 이 전도연 씨, 아니 그 아기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긴 설명이 아니라 거기서 이해를 했어요. 물론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사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용서받은 자로서 사실을 알아야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꼭 그걸 꺼집어서 그렇게 드러내서 말한 이유가 뭘까?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꼭 비난만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난 하나님의 은혜로 돼, 성경에도 있잖아요. 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엄마, 부모에게도 안 해도 돼. 난 하나님께 드렸어 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 보면 말씀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 이건 사단의 시험이야. 사단이 준 거야.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건 사단이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밥이죠, 밥.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래서 성경도 네가 잘못해놓고 하는 말은 말이 아니다. 근데 네가 잘못이 없는데 핍박을 받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문제로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 된다. 잘못을 깨달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복음이 임해요.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화인 맞은 자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내가 이상한 짓 해놓고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 용서했어 하고 하는 그런 악한 교만함의 삶을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가는가?
그래서 전도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영화가 저는 그 미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험을 증거로 만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인도받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사단이 핍박을 걸어. 이 성경이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발목을 걸어요. 자꾸 뭔가 문제를 갖고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 속에 예배 속에 있는데 자꾸 문제가 오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라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거를 주신 시간표다. 제가 리더 때 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맨날 전도하고 내 가족 다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기만 집이 없어요. 자기만 엄마 집에 결혼하신 분이고 한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내가 전도자라고 막 나 드러났는데 나만 집이 없어. 이건 개인적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맞나? 나 지금 맞게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가게를 빼야 돼요. 근데 가게를 빼야 되는데 그 가게가 그 지역이 지교회로 파송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경제 상태가.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여기 지교회 맞지? 그렇죠? 근데 전사님 나 이 가게 빼야 되는데 내 가게를 유지하려면 내 생돈 넣어야 돼. 전사님 내가 여기 있는 거가 맞아? 지교회가 뭐야? 그러면서 다시 문제 앞에 전사님 지교회가 뭐야? 왜냐하면 제가 지교회 사역자고 그분이 지교회 조장 확증자 담당자였기 때문에 근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지교회죠. 이 건물이 지교회가 아니고 권사님이 지교회니까 지교회는 안 없어지죠. 그러나 이 장이 없으면 모이기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힘들어서 나는 딴 지역에다가 가게를 열 건데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지교회는 아니지? 전사님 그러길래 글쎄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고 말았어요. 그걸 기도하자고. 왜냐 이분은 지금 이제 이 가게를 통해서는 수입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말한 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요. 그 자리에서 그 가게를 갖고 그 일은 안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이 가게는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또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딴 데로 이사 안 가세요? 아니야. 전사님 말한 대로 나 여기서 할래요. 여기가 지교회라며요. 내가 이 지역에 있어야 이 지역이 지교회지. 딴 지역 가서 이 지교회 지교회라고 하면 안 돼. 지교회가 이리저리 옮기면 안 된다며. 나 그러면 여기서 해야죠. 하고 이분 투잡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그 투잡으로 뛰었던 그 업이 본업이 되셔서 여러 명의 사람을 두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그리고 또 그분이 그 말을 나 집이 나만 없어 창피해. 우리 동생들 보기에 창피해. 솔직히 미안한. 근데 이제 응답을 받아서 고백하는 게 어젠 나 집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전도한 동생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이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생분하고도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그 동생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늘 난 우리 언니가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나 우리 언니 전도자 우리 언니를 날 돕고 싶어요. 난 우리 언니의 후견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 조금씩 이렇게 다락방 했었는데 그때는 새신자였고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이제 그래 집사님이시고 한데 저 어제 놀란 거예요. 나 그런 말 들은 적 있다 동생한테 그 집사님한테 본인은 언니를 전도자라고 보고 본인은 언니를 그래서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언니가 가난하든 부족하든 자기보다 솔직히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근데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언니를 돕고 싶다. 전도자로서.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듣고 언니한테 한번 전달을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어제는 야, 그 품은 마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이분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생각하면 그래서 어제는 그게 저에게 와 그렇구나 참 멋진 분이다. 동생이 인정한 전도자죠. 그러니까 이 늘 품은 기도의 제목대로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이 동생이 그냥 그 어떤 또 이분에게 은혜 받은 집사님과 함께 그냥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 집사써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자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 이제 스토리가 조금 이해가 되니까 제 귀에는 증거로 들렸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나 그래서 이게 맞나? 늘 이런 질문을 했던 분인데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늘 권사로서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지역 전도 캠프 뭐 교회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런 가난함이 내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게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러지 않을까? 이라는 딴 데 가서 말 안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지교회 모임 할 때는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분이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쓰고 계시다는 게 보였었는데 어제는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를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서 있는지 저도 한번 다시 생각 맞다.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까지 하나 그래서 그분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경제문을 팍팍팍 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 속에 늘 있고자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기억나니까 참 저는 또 어제 그게 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세팅하는 게 세 번째인데 한번 나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죠? 모든 시간을 모든 상황 사건을 시험을 정말 증거로 만들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하루만 해도 될 수 있고 이분처럼 오랜 시간 후에 이렇게 증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준은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전도 안에 있고 렘넌트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 선교 속에 늘 있고자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이 안에 이 밖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세팅하는 한 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세팅되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는지 저는 또 아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또 그분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또 나에게는 또 나에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내게 뭐 큰 유익은 없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봤기 때문에 또 나에겐 또 증거가 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사명이 기준돼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남기를 소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사명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 다시 나를 재세팅할 수 있는 한 주가 또 시작되게 하셨사오니 언약 붙잡고 낙심이 아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과거를 말씀으로 사명으로 다시 발판 삼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